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가 온 땅을 돌아다니는 말들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내 뿔과 내 일꾼, 세 번째가 측량줄을 든 자의 환상, 네 번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모습이었죠. 오늘 5번째는 순금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자 같이 잠자는 스가랴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뭘 보니? 대답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그리고 2 감람나무. 이게 5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을 위한 또 7개의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금촛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촛대를 의미합니다. 정금을 쳐서 만든 살구꽃 형상의 7개의 가지가 나오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금촛대를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는 소등을 하고 저녁에는 점등을 하면서 분향잔에 분향을 올리지요.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에는 5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2개가 있습니다. 개수로 하면 10개죠. 그런데 지금 스가랴의 환상에는 모세의 성막을 원형으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모든 성전 기물은 전부 적국의 전리품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에 그 성막의 금촛대를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촛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의 장막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죠.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2 감람나무로부터 7 관을 통하여 7 그 촛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 촛대가 계속 밝힐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환상에서는 마치 자동화 시스템처럼 2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을, 감람유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꺼지지 않는다, 계속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의 풍요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번영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풍요하신 공급을 의미합니다. 감람유는 성소에서 쓰는 기름이죠. 이 감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이 뭐죠? 이 관을 통해서 이 감람유가 무한 공급,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감람나무에 공급하시는 은혜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52편이 슬픈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었어요. 그거를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를 하죠. 사울이 쫓아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소를 완전히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양까지도 학살을 하죠.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자는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불통의 상황이에요. 건축은 지연됐죠. 대적은 방해하죠. 심지어 멸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실무자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푸른 이 감람나무에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이 금촛대가 밝게 하겠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통의 현실에 계십니까?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마른 나무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된 은혜의 공급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실 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숙제 은혜로 잘 풀어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